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에 관한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어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선 2시간 동안 우리 출애굽기 26장 앞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1절로 14절에서는 성막을 전체적으로 덮는 앙장과 덮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을 덮는 그 덮개는 3겹 또는 4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맨 아래 덮는 앙장은 고운 세마포 천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은 앙장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첫 번째 덮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그 위에 덮는 것이 염소털로 또 앙장을 만들어 덮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에 있는 덮개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었고 밑 덮개는 이제 우리 성경으로 하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 덮으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 그 모든 덮개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15절로 30절 성막을 세우는 뼈대가 되는 이런 널판들과 그 널판들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은받침, 그리고 그 은받침 위에 널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모든 널판들 뒤로 이제 동은 아니고요. 북쪽, 남쪽, 서쪽 그 널판들 뒤에 5줄의 띠, 곧 가로다지를 이렇게 부착을 해서 그 성막의 뼈대가 되는 널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널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널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성도들은 그 은받침, 은은 성경에서 대속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이렇게 은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성도들이 뿌리를 받고 있어야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널판들을 밖에서 5의 띠로 견고하게 고정하라는 이 말씀, 성령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더욱 지어져 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이 전으로 연합되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피치하라고 하신 그런 증거궤와 증거궤 위에 속죄소,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떡상과 또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렇게 출애굽기 26장은 성막 본체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절로 14절에서는 그 성막 전체를 덮는 앙장과 덮개, 그리고 15절로 30절에서는 그 앙장으로 씌우게 될 성막의 뼈대가 되는 그런 널판들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31절로 37절의 말씀은 그 성막에 있는 2개의 문 역할을 하는 휘장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막의 전체적으로 문이 되는 휘장은 3개가 있죠.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문이 되는 휘장은 오늘 본문 31절로 35절에 기록하고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런 벽의 역할도 하면서 또 지성소의 문이 되는 휘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5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고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아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장을 만들어 이 장막, 커튼, 휘장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것을 만들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그 지성소 안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놓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장밖 성소에는 이제 떡상과 등잔대를 놓으라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6장 1절로 35절 사이에 큰 내용입니다. 자, 31절에서 이 장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장 곧 휘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살펴본 1절로 14절에서 세 겹의 성막을 덮는 덮개 중에 첫 번째 앙장이 바로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세마포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으라고 하셨는데요. 그거와 똑같은 재질이고 똑같은 수를 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휘장을 매달기 위하여 32절에 보면 4개의 기둥을 세우고 은받침을 만들어 기둥을 고정하고 그 위에 금 갈고리로 4개의 기둥 위에 이 휘장을 고정하여 두리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별한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규빗씩인 정사각형의 방이 됩니다. 출입문 역할을 하는 휘장을 위해서도 기둥을 4개 세우라 하셨는데요. 숫자 4는 동서남북을 뜻하는 완전수이죠. 하나님의 보좌실인 지성소이기에 모든 것이 완전한 수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이 휘장을 그룹이 수놓인 첫 번째 앙장과 금고리로 연결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성소의 문 역할을 하는 그룹이 수놓인 이 휘장도 성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속한 일부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2시간 전에 온통 그룹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룹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3절에서는 그 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에는 증거궤와 속죄소, 그 다음에 장 밖에는 북쪽에 진설상,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보게 하라.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성막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휘장은 36절로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소로 진입하는 휘장, 곧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를 또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그 그림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첫 번째 31절로 34절이 말씀하던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바로 여기에 처진 휘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늘게 꼰 흰 세마포 천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지성소에는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쪽에 북쪽으로 떡상, 남쪽으로 등잔대.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그 커튼 앞에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에 관한 말씀은 이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36절로 37절은 성막 문 앞에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이동. 바로 거기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36절로 37절이 말하는 36절에서는 이것을 장, 37절에서는 문장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제 성소로 진입하게 되는 바로 이 문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도 역시 가늘게 꼰 배실로 세마포천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 휘장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던 그 휘장과 재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를 놓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수가 이제 문장, 성수 입구로 들어가는 문장에는 그룹을 수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을 고정하기 위하여 이제 조각목으로 기둥 5을 만들고 그 기둥을 고정하기 위하여 노수로 받침 5개를 만들라. 그러니까 앞서 지성소에 이제 4개의 기둥을 만들고 은받침을 만들라. 그러니까 이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5개의 기둥을 세우되 받침은 못받침. 지성소는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점점 밖으로 나갈수록 이제 재료의 가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어질수록 재료의 가치가 이제 조금 값싼 것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말씀하는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해당하는 휘장, 히브리어로는 마사크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너울, 커튼이란 말이죠. 덮개, 뚜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ASB에서는 스크린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보면 전체적으로 출입문 역할을 하는 휘장, 문이 3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문은 바로 번제단 밖에 있는 성막 뜰에 있는 문입니다.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바로 이 문입니다. 이 문. 근데 우리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성막문이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막 평면도 동서의 가로의 길이가 100규빗, 그 다음에 남북의 길이가 50규빗입니다. 근데 이 성막 문은 그 성막 문은 이제 20규빗, 그러니까 50규빗에 20규빗이면 나머지 30규빗이 남겠지요. 그러니까 문 2편 그리고 문 저편으로 15규빗씩 이렇게 5규빗에 해당하는 이제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장을 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에는 성막들 문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이제 20 규빗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것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오늘 본문 한 장 뒤에 있는 2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자, 여기 말씀하는 장도 바로 성소 출입문인 문장과 같은 마샤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문 역할을 하는 이 장이 3개인데 성전 뜰문도 마샤크, 성소 입구의 문도 마샤크, 그런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의 이름은 이제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 휘장으로 되어 있는 문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휘장의 문들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문이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 인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3개의 휘장 모두에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세마포 천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은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미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면 청색은 하늘의 색으로서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은 청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에스겔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가 남보석 곧 푸른 빛을 띠는 사파이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푸른색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하늘에 계시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색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
두 번째 자색으로 수를 놓으라 하셨는데 이 자색은 고대 시대 왕들을 상징하는 색깔로서 왕들이 입던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하여 입힌 옷이 당시 왕들이 입던 자색 옷이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기 위하여 자색 옷을 입히고 주먹으로 치고 누가 쳤는가 맞춰보라 예수님을 희롱하며 비웃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자색 옷을 입힌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산자와 모든 자를 심판하실 만왕의 심판의 주, 동시에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을 모르고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도리어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홍색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생하게 제시해 주는 피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색, 자색, 홍색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하실 일을 드러내는 그런 색깔들로 수를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지성소를 중심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오는 문장, 그리고 성막 바깥의 뜰을, 성막 바깥 외부에서 성막으로 들어오는 뜰 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씩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보면 맨 먼저 만나는 문은 성막 뜰에 있는 맨 바깥의 문입니다. 북쪽과 남쪽과 서쪽이 다 흰색 세마포 천으로 담이 쳐져 있고, 동쪽으로 가운데 20규빗의 문 역할을 하는 장 옆으로도 15규빗씩의 세마포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수를 놓은, 그러나 무엇을 수를 놓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런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의 염료가 필요했는데 고대 시대는 이것을 다 자연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것이 당시 염료의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야에서 누가 보아도 그 황량하기 짝이 없는 그 허허벌판 광야에 흰색 세마포로 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난 문 위에 20규빗의 화려한 색깔들로 수를 놓아 화려한 문을 만들어 놓은 이 성막들의 문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사로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형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두게 하셨습니다. 성막 앞에 동편의 세 지파, 남편의 세 지파, 북편의 세 지파, 서편의 세 지파, 그리고 그 중간에 바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셨고, 그 중심에, 그래서 누구나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누구나 예배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이 세 개의 휘장으로 된 문들은 하늘로 가는 문임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막을 둘러싼 휘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오면 안 된다는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색깔로 아름다운 문양을 수놓은 이 휘장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아름다운 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야 할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밖에서 보면 성막들에 있는 휘장이 첫째요, 둘째는 성막의 성소 입구에 있는 문장이 두 번째요, 맨 마지막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성소의 휘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들을 말씀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순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로 나오는 이 문들을 말씀하실 때, 하늘을 상징하는 지성소로 나와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걸 말씀하실 때 이제 하나님 편에서부터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그 다음에 둘째로 성전 문이 되는 문장, 맨 마지막에 성막과 바깥 세상을 구별하는 뜰문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편애를 보면 바깥으로부터 설명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이 나올 통로 자체를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도 하나님께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일을 이룰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계시해 주신 구원의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성막의 문 역할을 하는 휘장들은 다 그 문들을 동쪽으로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문을 동쪽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 나오는 방향이 동쪽이어야 하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시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동산 문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죠? 동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동쪽에. 아담이 에덴 동산 동편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 동편의 문을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편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방향이고 또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가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제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였지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제를 만나자 거기서 자기들을 위하여 탑을 쌓았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죠? 다시는 홍수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를 띄워주셔서 이제 다시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이전처럼 홍수가 오면 다 죽고 흩어지니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는 홍수가 와도 피할 수 있는 높은 탑을 쌓아 그 탑 꼭대기에 우리가 올라가 있으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홍수로 심판하셔도 그냥 당하지 않겠다는 반역의 마음이 바벨탑을 쌓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동쪽으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통치에 굴복하지 않고 물로 다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탑을 쌓아 탑 꼭대기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면 되지. 이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를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탑 쌓는 일을 멈추고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추하고 무능한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렇게 동쪽은 죄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방향이고 또한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성전 뜰문을 내고 성소의 문을 내고 지성소의 문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화려한 수를 놓은 문으로
생명을 주는 이 문으로, 구원을 주는 이 문으로 들어와라. 이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던 세 개의 문들은 다 동쪽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종살이를 한 곳이 어디지요? 애굽.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들 머리 위 북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장정이면 일주일, 아이들과 소떼와 양들을 몰고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충분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동남쪽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동남쪽으로 내려와 그 시나이 반도 광야를 삥 돌다가 이렇게 돌아서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맨 처음 정복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 가나안 땅. 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서편이 상징하는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돌아오는 방향이 어디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동으로 난 성막의 뜰문, 성소의 문,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되는 이 모든 휘장들을 다 화려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셨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이 바로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는 참된 문과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1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구약의 성막에 있던 뜰문, 성막의 문장의 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문 역할을 했던 휘장, 그 모든 문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문은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환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문이에요. 문. 그 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들 곧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문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다른 문은 성막 뜰의 문은 유대 남자라면 아무나 열고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성소의 문, 문장의 이 문도 제사장이 하루에 한 번씩 다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문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이 휘장은 함부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성소의 문조차 열 수 없었고, 제사장이라 하여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휘장을 열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고, 원한다고 아무 때나 들어가 자기가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례를 어기고 휘장을 열었다가는 화를 면치 못하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하는 휘장, 앞서 성막의 문이 되는 휘장, 성전 뜰문의 휘장을 히브리어로 마샤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너울, 뚜껑, 이제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하는 휘장을 히브리어로 파로케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파르케트라는 말은 신의 거주지라는 뜻을 가진 파라쿠라는 단어에서 왔으며, 파라쿠가 동사로 쓰이면 방해하다, 막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미국 표준 성경인 NASB에서는 이 파르케트를 감추다, 가리다라는 뜻을 가진 베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룹이 수놓여진 이 파라케트 휘장은 본질적으로 죄인이 함부로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위 휘장으로 구별된 것이 지성소인데요, 지성소 아래는 2시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는 증거계가 있고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올려놓으라 말씀하셨는데, 속죄소 위에 양편에 금으로 만든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마주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 천장에도 가늘게꼰 배실로 짠 세마포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앙장이 덮여 있고, 그 다음에 북쪽, 남쪽, 서쪽, 그 다음에 널판 사이로도 역시 그룹을 수놓은 3면의 천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앙장과 같은 재료로 수를 놓은 이 휘장, 파르케트, 그룹을 수놓은 이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쳐서 구별하라. 말 그대로 지성소는요, 온통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들이 사방 벽면에, 천정에, 그리고 그 눈앞에 증거계의 속죄소에 그룹이 양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지성소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지상 집무실입니다. 그곳은 1년에 단 한 번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욤 키푸르, 그날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들어가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1년이 지나갑니다. 완전한 피가 아니라 임시적인 속죄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이 일을 되풀이해야 됐어요. 해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두렵고 떨림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문을 열고 대제사장이 그 옷 아래 석류로 만든 방울, 석류 목량에 금방울이 달려 있는데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 집례를 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대제사장마저도 불로 피운 향로를 들고 연기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는데요, 감히 눈을 들어 그룹과 속죄소를 성막 밖에 있는 돌과 나무와 꽃과 나무를 쳐다보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아멘. 이 향연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룹과 속죄소를 뻔히 이렇게 쳐다보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두렵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집무실인 지성소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연기 없이,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 없이 들어가면 죽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덴을 지키던 그룹을 수놓아 죄인들로 하여금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룹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듯이 지성소를 지키고 있으니 죄인이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면전, 곧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는 길을 성막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찢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찢으셨어요. 죄인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죄인을 위한 완전한 대속의 피가 하나님의 성소에 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죄인이 아니라 완전하게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성소의 휘장,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쫙 찢어주신 것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질로 그룹을 선호와 죄인으로 하여금 감히 두려우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해물이었던 이 지성소의 휘장이 제거되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7장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말씀할 때 이 휘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파페타스마인데 앞서 말씀드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파로케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는데 이 70인역에서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파로케트를 카파페스타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찢어진 휘장은 정확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운명하실 때 찢어진, 하나님이 찢으신 그 휘장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뜰문의 휘장도 아니요, 이미 열려 있죠.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 성소의 문 역할을 하던 문장의 휘장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찢어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던 바로 그 파로케트, 카파페스티마, 금지를 상징하던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는 말이죠.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주 분명하게 주석을 해주고 있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예수님의 몸이 휘장인데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부께서 그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참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히브리 13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지성소 속죄소에 뿌려진 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소의 제사 방법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6장 17절도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 앞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소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예물은요, 잡아서 그 피는 이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나머지 고기와 똥 모두를 영문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제물은 피만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갔고 나머지 모든 가죽과 고기와 심지어 배설물은 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이제 가지고 나가서 불사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걸 앞서 읽은 히브리 13장 1절로 12절에서 설명을 하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영문 밖, 골고다 언덕,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그걸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라면 성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왜 성전 밖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대속죄일의 제사 방식을 따라서 피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모든 가죽과 고기와 배설물은 영문 밖에서 불사르라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까지 레위기 16장이 말하고 있는 대속죄일의 완전한 제물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하죠. 의롭다 여기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룹의 형상으로 지키고 있던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문을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을 찢어주셨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면전 지성소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제 지성소로 나가는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찢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제 누구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과거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수놓아 막았었어요. 이 그룹들이 너희 죄인은 이 문을 열면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산 휘장, 새롭고 산 길, 그 휘장 곧 저의 육체를 찢으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 그 길 따라 나갈 때 죽지 않는 생명의 산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성전 제도, 제사 제도, 제사장, 제물을 드림 이 모든 것들이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얼마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전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지성소에 나가는 방식도 대제사장이 대신하여 간접적으로 1년에 한 번 나갔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아무 때든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면전 곧 은혜의 보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 어디나 하나님의 면전,
은혜의 보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동하사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피로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면전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의 면전임을 충만히 깨닫게 하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 기도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긍휼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 기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성막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성막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떡상 위에 떡이 예수님이시고 등대가 예수님이시고 속죄소에 뿌려졌던 피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피의 예표였으며 모든 성전의 휘장도 그 문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우리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로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미하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나오나 장차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와 함께 거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날이 이르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교통하며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약 시대에는 감히 죄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 두렵고 떨림으로 그룹들이 수놓여진 휘장을 열고 향연에 정말 향기를 가득 채우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의 피를 뿌리고 한 해 동안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모든 휘장들을 찢어주시고 이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믿음으로 영적으로 나오나 장차 영원한 몸을 입고 주와 함께 거할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날에 이르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아들을 내어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며 교통하며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